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준우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준우와 또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말씀이 생각이 있으면 그 말씀은 생각이 있으면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그 다음에 이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라든지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은 그게 딱 어디에? 생각과 마음에 담기는데, 그 생각과 마음에 담기면 그게 말씀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담고만 있으면은 바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읽기는 많이 읽는데, 그래 자꾸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날 때는 바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이러면 안 된다, 된다,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복음의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만큼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평생 누릴 언약 24. 이건 뭐예요? 평생 동안 누려야 될 뭘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누릴 뭘로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누릴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것만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언약을 아는 만큼 이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 있기만 하면은 사단의 세력은 꺾여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요 언약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늘 생각 속에 담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뭘 막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항상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에요.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뭐가 나온다고? 지혜화가 나오고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왕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여기 담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누린다는 말은 누리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누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복음의 말씀을 생각에,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담고 있으기만 하면은 그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지 하지 말고 그 언약의 내용과 의미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 의미 알잖아요. 그거를 생각에다 마음에다 항상 담고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게 사실이 된다는 걸 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자,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어요? 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예산 그리스도,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속에, 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그 안으로 말씀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보고 깊이 들어간다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문가 시험 보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잘 봐야 되겠다. 이게 없어지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준우의 생각과 마음을 있으면 그 속에 있어서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딱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사실은 언약의 얘기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그게 다 들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라 생각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돼서 각인이 딱 된다. 머리에 각인이 딱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죠? 뿌리가 돼요.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면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댕긴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각인이 됐단 말은 내가 그 말씀이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체험되어지면은 뇌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삶에서 그걸로 시작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체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안 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각인돼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맨날 들어서 아는데 말하면은 아 그렇지 하고 그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이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뭐가 뭐냐면은 이게 깊이라는 거하고 뿌리와 각인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를 봐도 보여지고 불신자를 봐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듣는 자세를 보든지 보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듣는 척 하는데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앉아있는데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알면은 복음을 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이게 복음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보여진다니까 상대방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죠?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내 얘기를 누가 해줬나? 이 사람한테? 이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준우가 가만히 보면 지금 고등학생이냐? 벌써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때 왔다가 이제 딱 보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 많이 성장했구나. 그 전에 준우야 들어라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목사님이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야 준우가 많이 컸구나. 이게 뭐냐, 몸이 큰다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성숙됐구나. 말씀을 딱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준우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수학은 잘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도 좀 잘 가르쳐 주고 준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준우를 제일 믿었다니까.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을 지난 주일날에 했단 말이에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자기 영적 상태가 몰라. 그러니까 무엇밖에 모르냐면 먹는 거 잘 먹으려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들어가요. 영적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구약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3장 문제 이것도 뭐요?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길이 뭐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뭐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나서도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노예가 됐을 때 해방되는 게 뭐죠? 3장에 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게 전부 구약이에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적에 또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그가 찔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언이거든요. 예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예언가는 귀신이 잡혀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뭘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다니까.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거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는 거.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드러나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라고 들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듣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다른 세상 걸 꽉 있어 머리에. 이래서 교회 다녀도 어렵다 그 말입니다. 빨리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여기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이면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약속을 뭐냐? 갈보리산 이걸 보고 갈보리산 다 끝낸 거고 감람산에서 여러분들이 감람산에서 뭘 주셨죠? 언약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알고 믿는 사람이 바울과 그 팀이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절대로 미리 정복 글자만 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있다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뭘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디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렸다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오직 평생 누릴 언약 24라는 거예요. 이걸 평생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자, 바울과 이 5명이 바울과 합쳐서 5명이 이거를 가지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한 아시아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미리 정복한 빌립보. 그 다음에 뭐죠?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미리 정복한 오늘은 고린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정복한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걸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바울 팀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순례자의 길. 그러니까 어디를? 아시아, 또 어디 마게도냐,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남을 자, 남길 자를, 그래서 제자 찾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70 제자 한 사람이만 찾으면 돼요. 한 지역에. 그러니까 70 제자 70명을 찾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하나씩만 찾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죠? 한 지역에 찾으면 70군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종족, 외국에 나가서 막 70나라 더 댕기란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70나라 더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70나라를 놓고 기도만 하면 계속 이것만 붙잡고 또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계속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뭐냐? 공부하라고 아빠가 교회 못 나가게. 그렇잖아. 그런데 너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공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이 중요해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생 누릴 언약 24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권세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때 오는 게 그냥 말씀을 외우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게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 뭐예요? 이렇게 돼야 평안이 오는 거지. 내가 나 평안해 이 말로 한다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여러분들이 희미한 자꾸 딴짓하죠. 언약이 정확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오직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예수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누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런 권세와 이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여진다니까. 저 사람은 이거는 아는데 저거는 모르는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 정리돼 가지고 말씀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언약 24를 누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24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 결론이 뭐냐? 목표가 뭐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미리 정복한 고린도 이것만 계속 정복만 하면 이걸 가지고 누릴 때 정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전에 준비된 복음, 미리 준비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빼놓고 아무리 미리 정복한 누구 해도 그저 글자 빼는 뭐라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만남, 이거를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들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누구를? 바울을 누가 만나게 해주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을 누구 만나게 해주시죠? 야손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죠. 바울이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여러분들이 70지역 79대 찾는 거는 뭐냐?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된 자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유대인 아울골라, 자, 로마인 브리스가 만남과 직업, 회당. 그래, 어디 가서요? 회당에 왜 들어갔죠? 후대를 살리려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 운동의 열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28절. 학문에 뛰어난 아볼로는 지식은 끝나주는데 뭘 몰라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머리로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준우는 아주 이 실제로 능력을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아빠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누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이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한 고린도, 미리 정복한 에베소,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미리 정복한 이 빌립보, 이런 들 글자만 여러분들이 백날 글자에도 그 답이 안 나온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근본을 평생 누릴 24 언약을 계속 누리고 그게 사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